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처음 만들었던 그 돌판과 똑같은 두 개의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그 돌판의 앞뒤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쓰셨죠. 그러나 모세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 그 하나님의 분노로 그 참지 못할 그 분노로 인하여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것과 똑같은 판을 두 개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 판에 쓰셨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기록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참 이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모세 앞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게 6절, 7절인데요.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 내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언약 맺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해 버리시고 모세를 통해 너로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 중보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중보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3장까지 해서 봤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정말 당하신 배신감, 그들이 행한 범죄, 우상 숭배, 그걸 향해서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이스라엘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정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내가 그러면 언약을 세우겠다. 이미 첫 번째 그 증거판에 기록을 세우고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내가 너희하고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너희 백성들이 보는 모든 백성 앞에 정말 이제까지 행한 적이 없는 이적을 너희 백성 앞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을 통해 그 가나안 땅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언약은 두 당사자가 지키는 거죠. 한쪽이 어떻게 하기로, 또 다른 한쪽이 어떻게 하기로, 그리고 그 약속을 서로 지키기로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내가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그 땅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정착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12절인데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 땅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들의 주상을 깨트려 버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14절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15절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땅 주민들이 그 땅에서 이 신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 땅의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 주민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긴 그 재물을 너희가 먹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딸들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에 너희의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때니 너희들도 반드시 이렇게 행하라. 그 언약을 맺고 계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되는 그 후반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또 기본적인 말씀 율법이 몇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거 이제 내일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 말씀 오늘 출애굽기 34장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신 걸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하지만 하진 않으십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벌을 결단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던 다윗이 한 가지 죄를 짓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죽게 만드는 악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결국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실에서 쫓겨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며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은 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기도 하고 또한 은혜로운 하나님으로만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나 정말 잘못된 이 목회자들은 못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마치 헌금을 안 하고 또 예배를 안 드리고 또 봉사를 안 하고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처럼 막 엄한 그러한 말로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목사들의 말에 꼼짝 못하고 마치 그냥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벌벌벌벌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죠.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고 그냥 너희들을 잘 되게 하고 잘 먹게 하고 자녀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설교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런 하나님만 찾아 섬기는 마치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또한 벌을 면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 저는 늘 마음에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과 새롭게 새 돌판에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는 절대 그 땅의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고 그들의 그 우상 다 깨트려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또 한 가지가 교만이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지만, 교만은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교만, 그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올바로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을 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주셔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